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서 4차 선교 여행을 나서지요. 이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다가 디도는 그곳에 잔류시켜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디도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회적인 이유, 그 임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면서 그 임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목회적인 지침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행정,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 그리고 셋째,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우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선택하신 이들을 이제 때가 되어 부르셔야 되는데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는데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이유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예정하심을 받긴 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려주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도록 위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모두가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무도 전하는 자도 없는데도 역사하실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성령님은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들려주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 속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지식과 화려한 웅변수를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큰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그가 전도할 때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핵심, 그것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말솜씨가 없어서, 나는 잘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말로 꺼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논리적이지 못해도,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어설프게 전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면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신 목적, 이유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godliness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을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의 지식인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미 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닮는 일꾼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초신자일 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낯설고 신기하고 또 너무나도 은혜롭지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신자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른 초신자들을 양육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초신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또 다른 영적 어린아이들, 영적 초신자들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비,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선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 그들의 양육과 도움을 받아서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또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닮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되고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늘 받기만 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노하우와 신앙의 삶의 모범으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보냄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 또 어린아이의 신앙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잘 양육하는 영적인 선배,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뭐냐?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만약 우리가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볼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활짝 웃으며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찰나와도 같은 한 생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생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를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의 소망이 있고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담대히 이기도록 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 안에서 힘껏 영생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달려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이것은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목적 또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교회의 한 식구로 보내신 것입니까? 단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랑받고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첫째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신자가 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마지막 승리하는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세 가지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초신자들을 향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초신자들에게 또 튼튼한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잘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